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4일차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되는데요. 전도서의 주제는 주로 우리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솔로몬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헛된 수고와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노년의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 노년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금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지혜까지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는 그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그 노년에 깨달았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아 하나님 헛된 수고와 노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전해다 주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한 제 말씀서도 좋았지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쓴 시가서가 3권이 있는데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웨딩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결혼식 할 때 했던 노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1명뿐이었대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면 충분해, 사랑이면 다 돼. 이제 제일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의 중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반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제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잠언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노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죠. 자기가 모든 풍요와 이제 모든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렇지만 그의 이제 그 끝부분에 자기가 깨달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거기에서 행복이 나온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다 누렸는데 처절하게 헛됨을 누렸는지 이 전도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1장과 이 끝부분에 솔로몬이 하는 말을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헛되고 헛되다 계속 그 말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왜 살아야 돼? 솔로몬은 자기는 다 누렸잖아. 자기는 다 누렸으면서 그 인생에서 그런 이제 헛된 말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힘 빠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가요? 자, 그런데 헛되고 헛된데 제일 끝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들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는 연결시켜서 우리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쭉 역사를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 상 이제 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하면서 지금 잠언, 전도, 아가서를 끼워 있는 거예요.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인데 제가 열왕기상하에는 15권의 성경 목록이 끼워 있다고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열왕기상 앞부분의 주인공인 솔로몬 역사를 읽다가 이제 멈춰섰는데 잠언을 봤고요. 이제 전도서를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가서를 보고 다시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 볼 것입니다. 네,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는 교훈을 베풀고자 회중을 소집하는 자의 직책입니다. 전도서는 저자가 경험한 것을 단순히 직설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사색과 반성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하는 그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찬양을 쓰면서 시편을 썼죠.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이러한 심오한 이 내용을 전도서라는 것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고로 얻은 인생의 결과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전도서를 끼워 있는데요. 그 열왕기 상하 이 전도서 하고 이제 타임라인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반복할게요. 왜냐하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들 저랑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시대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말이 나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 이 시가서와 예언서를 끼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요. 열왕기상, 자, 이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자, 9장에서 11장까지 11장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로 솔로몬이 이제 배교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잠언을 이제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다윗의 정신이 이어져서 그 잠언에서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그의 노년에 헛된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솔로몬의 웨딩송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 이제 올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전도서 1장으로 한번 펴시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제목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했나요? 여기서는 이제 전도자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번역으로 설교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가 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것을 다 해보고 누렸지만 다 해보고 이런 말을 하지만 이제 교육적인 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정말 말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내가 말하고 싶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헛되다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심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누려본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제 끝부분에서 하고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2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여러분들 5번 반복이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여러분들 얼마나 이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각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해 아래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수고, 의미 없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다 쓸데없다, 허무하다 느껴지지만 해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하는 그런 수고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나를 통로로 쓰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이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물이 그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제가 잠언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 감각기관 있죠? 우리의 눈 보는 것 아무리 봐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귀는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광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TVN 즐거움엔 끝이 없다. 그런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도가 센 즐거움, 더 강도가 센 쾌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쾌락을 추구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 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인간의 사이클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그런 감각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외롭고 피곤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찾게 될 때, 말씀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고 찾게 될 때, 이것이 다시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용고하여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헛되면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데 무엇이 유일한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즐거움도 누려봤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내가 쾌락도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한마디 말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래요. 그리고 희락에 관하여 희락에 대하여 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이 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서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자, 4절 고유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자, 한 채만 지었습니까? 건축 엄청 많이 했죠, 여러분들.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또 6절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쭉쭉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 8절 보실까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 사실이죠. 팩트죠. 그죠? 자, 그리고 10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런데 11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그의 중년에 강조한 지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여러분들 쓸데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여러분들 중간쯤에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중간에 그들 모두가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지혜자나 우매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러면서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또 똑같다. 일반이다. 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수고도 헛되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대. 이제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들에게 남겨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 아래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이 한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그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끝부분에도 2절 끝부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우리는 자 모든 것이 헛된데 자 어떻게 살아야 돼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자, 3장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복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다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장에서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그 때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 살아보면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말이 이제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범사에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때와 기한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예를 드는 것이 날 때, 죽을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전형적인 것이 내가 날 때와 내가 죽을 때를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내 부모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쭉 이렇게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때는 자,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네, 우리가 해 위의 일, 영원한 일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여러분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것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끝부분에서도 말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때를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있죠. 부자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의 아구레의 기도 기억하시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범죄할까 두려우며 훔치고 다른 사람 질투하고 그것이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네,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이제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대요. 자, 이것이 내가 보니까 그러면 짐승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똑같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으로 와보실까요? 자, 그런데 이 4장에서는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솔로몬의 허무함을 부추기는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학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받는 학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대요. 그런 거를 보니까 또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에 한번 보실까요? 1절 내가 다시 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핍박과 학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헛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 9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라는 스타일로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란 말을 쓰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우리라는 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로 갑니다. 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공동체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9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절대로 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 가족이 한 마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하게 그렇게 이간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말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존재, 유니티, 여러분들 유니티 아시죠? 하나 우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양이고 우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늦더라도 여러분들 기다려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못할 때 기도해주고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갔으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무엇을 보고 또 이야기하냐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된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드는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할 경고를 받을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낫대요. 그런데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었대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많았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우리가 한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돼, 아무 쓸데없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묻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오는 최선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자, 우리 안에 물론 소망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게 내 욕심인지 나에게서 올라온 것인지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평생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헛된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자,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영원하며, 네, 아무것도 그것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무한한 지혜 앞에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인 인간의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네,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사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열심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는 모든 수고와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며 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또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와 내게도 기쁨이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여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